오늘 저는 기독교인에게 나라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두 가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성향들이 다 다릅니다. 날 때부터 아주 몸이 뜨거운 열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몸이 아주 차가운 분도 계셔서 겨울에도 여름에도 늘 따뜻한 물을 드셔야 되고, 여름에도 샤워할 때 뜨거운 물로 샤워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시죠? 그런 분들은 여름에 교회 오는 것이 곤욕입니다. 이건 예배당이 아니고 냉장고야 이라면서, 그래서 예배 내내 에어컨을 끄라고 온갖 눈총을 뒤에 있는 장로님, 교역자들에게 막 쏘는 분이 계십니다. 있어요, 여름에는. 그래서 예배 내내 에어컨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하다 나중에는 옆 사람하고 싸움질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두 번째로, 여름이면 너무너무 더워서 예배 시간에 에어컨이 정면으로 오는 곳에 앉아야지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옆 사람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그 사람이 여름에도 뜨거운 물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어야 될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옆에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는 나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연습을 하다가 최고의 상대방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에 도달하게 하는 훈련장이거든요. 나 챙기는 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 챙기다가 최고의 남이신 하나님을 챙기는 것을 여기서 연습하고 오라고, 이게 광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지금 저 선풍기, 손부채 붙이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여기 뜨거운 여자들부터 시작해서 저기 차가운 여자들까지 다 있으신 거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 본인이 잘 아시고 예배 시간에 그저 여름이라도 있잖아요, 그 겨울 그 파카 아니면 소미불 들고 오시든지, 아니면 가디건이란 이런 것을 준비하셔서 여름철에 에어컨이 없이는 예배를 도저히 못 드리는 사람을 또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반대로 옆에 사람은 에어컨만 틀면은 일주일 내내 콧물 흘리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사람이 에어컨을 끄는 순간 내가 오늘 성자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옆 사람이 에어컨을 딱 끄는 순간 더워 죽겠네 그러지 말고, 딱 끄는 순간 오늘은 내가 성자 되는 날이다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마치 에어컨을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처럼 꺼줬느냐는 그런 표정으로 예배하는 게 훈련인 거죠. 두 번째로, 금요 예배 딱 나와서 둘러봅니다. 그 집사도 안 보이고 이것들이 기도를 안 하고, 물론 공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 귀하지만 저는 담임 목사가 예배가 소중하다는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비판한 권리를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예배 나오는 것은 분명히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나 공예배를 도저히 주일날도 못 나오거나 주일날 겨우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 수요예배나 이렇게 오늘도 많이 나오셨는데, 제 생각에는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안 나온다기보다는 믿음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믿음은 있지만 삶의 여건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금 막 퇴근하고 저 어디 멀리서 저 어디 수원에서 가령 수원이나 옆이 뭡니까 동두천에, 이게 경기도지만 말이 경기도지 저녁에는 거의 대전서 오는 만큼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못 오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오신 분들을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인데,
예배 시간에 막 점수 매기고 싶은 유혹이 생기거나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거룩해서 공예배를 더 잘 나온다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다 생각하면서 에어컨도 배려지만 예배를 믿음이 좀 부족해서 또 감사하게 내가 뭐 별 믿음도 없는데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니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숙제가 다 끝나고 우리가 우리의 본향에 도착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3살 4살 아이들이 춤을 추는데 제가 춤을 추라고 시킨 적도 없고 저는 글쎄 반반이에요. 예배 시간에 저 부모들이 좀 잘 돌보지 이런 마음도 있고 야, 저 얼마나 멋지냐? 쟤들이 교회에 얼마나 이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춤추면서 교회 나오는 게 좋겠어요? 춤추면서 교회 안 나오는 게 좋겠어요? 저는요 춤춰서 교회 나오면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집사님들 다 춤추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오셨던 선교사님 오상희 선교사님 어제 이제 그 호주 가셨는데 막 너무 예배가 좋으면 애들이 나서 뛰어노는 게 그렇게 너무 보기 좋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보기 좋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그저 감사하고 제 말은 좋은 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요 이 나이만큼 교회 다녀보니까 다 남을 비판하는 만큼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래 보면 이것도 고맙고 저래 보면 저것도 고맙고 그렇지 않아요? 에어컨 문제를 스치듯이 말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막 오늘 예배 시간에 옆에 물 놔뒀더니 얼었어 이 정도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저 여름에 아유 더운 분이 계시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옆에 분이 막 기침하고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막 에어컨 오는 걸 힘들어하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배려해주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으로 이 땅에서 광야길을 걸어보기를 바라시는 의도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독교인에게 나라는 무엇인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 장로님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보고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상처를 보이면서 6.25 때 총알을 맞은 것이라 또 어떤 분은 성경책 이번에 이제 기도원 이번 주일날 기도원 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하라 그랬어요. 자, 제가 기도원 무슨 모임에 설교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여러분 군대 생활 하셨던 분들은 요만한 조그만 쪽 성경 아시죠? 국제 기도원 협회 참 큰일 했어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도 학교 이렇게 기도원 수십만 권의 책들을 그분들이 돈 내어서 다 찍은 거거든요. 그 군대에서 그 쪽 성경 그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 미군이 준 기도원 성경책에 있었는데 파편이 튀었는데 다행히 여기 성경책이 자기를 지켜줬다는 이런 분도 만나고 그래서 어릴 때 그 특히 북이 고향인 분들은 너무나 이 북한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냥 뭐 레드 콤플렉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정말 처절하게 공산주의에 대한 그 아픔이 있어가지고 6.25 때 총상 입었던 거 또 부모님 돌아가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동시에 그저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글썽거리시고 자신이 고향이 해주다, 뭐 개성이다, 뭐 평양이다, 뭐 함흥이다, 뭐 어디 무산이다.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어요.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 흘리고 지금 어머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제가 이런 집사님 장로님도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5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50년 전의 이야기. 그러면서도 빨리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모레 2023년 6월 25일이 73년도 같은 주일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전쟁 시작한 지 73년, 휴전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꾸 철없는 이게 철진한 이데올로기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이게 다 분단의 이게 여운들이거든요. 뭐 공산주의, 이미 사회주의 이런 이야기 자꾸 하고 있는 것도 이게 다 이게 분단의
분단의 이 뭐 두드러기 같은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세대별 갈등 안에도 이 전쟁의 여운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거나 나라의 예산에 엄청난, 지금은 좀 줄었으면 옛날에는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국방비에 다 썼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나라를 발전시키고 애들을 키워야 될 돈을 전부 다 적을 상대해가지고 전쟁 도구에 거의 다 돈을 다 쓰고 에너지를 다 썼으니,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73년 전만이 아니라 100년 전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도 2000년,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보십시오.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총칼은 안 움직여도 지금도 수많은 전쟁, 물 확보 전쟁, 에너지 확보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 국토 뺏기 전쟁, 뭐 수많은 전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전쟁을 강조하면서 희미해질 수 있는 전쟁은 바로 실제적인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오실 때까지 전쟁과 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의 역사에 전쟁이 없었나니 3일이었는데 저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전쟁이 어딘가 있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미 전쟁을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곧 전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안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북한이 저렇게 힘든데도 전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이런저런 이유로 전쟁을 안 하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곧 전쟁을 하지 않겠나 추정이 되어집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그러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영향에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교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늘 영적인 문제와 국토의 전쟁을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전쟁이 크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없기를 바라지. 그리고 남북한, 특별히 북한의 정치적 환경이 몰락만 하지 아니하고 원자폭탄만 터뜨리지 않는다면, 중국이 허락하기만 하면 아마도 휴전선 근방에서 다시 휴전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의 글이 참으로 설득력이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전쟁이 좀 일어나줘야지 다른 나라들이 잘 산다는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는 것을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미군 가족들 정도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말은 좋게 하지만 일본도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하고 있는 몇 가지들을 뺏을 수 있는 대만이라든지 주변의 중립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전쟁이 나면 GNP가 최소한 1%에서 3%까지 올라갈 수 있다니, 대한민국이 전쟁을 해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자기들에게 있을지, 마치 6.25 전쟁으로 일본이 경제를 완전하게 이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날 만한 이유가 우리 안에도 우리 외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보겠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저런 이유로 전쟁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결정이 있으면 전쟁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런 국제적이나 정치적, 지리학적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영토와 국가의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으니, 우리나라가 무슨 특별한 나라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영향권 안에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전쟁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측면에서 성경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전쟁이 아니랄 거로 믿지만은, 여러분이 외국에 있는 외국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시면 그들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에게 나라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금요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임금으로 등극해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흥 나라가 생겼습니다. 신흥 나라가 생겼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온 거의 상거지 때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부대끼었습니다. 신화를 가진 민족,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든지, 여리고성을 전술 같지 않은 전술로 무너뜨린다든지, 설명하기 어려운 야훼 공동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주변에 있는 것이 무척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했었는데,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주변의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 애굽과 이 블레셋은 이미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압도적인 무기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약 10만 명의 북한군이 밀려왔는데 탱크 속도대로 우리나라를 점령했습니다. 탱크가 가는 속도만큼 거의 거리낌이 없이 뭐 약간의 그 저항은 있었지만 그냥 그대로다. 여러분, 불과 열흘이 안 되어서 우리나라 대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아마도 김일성이가 서울에서 한 3일 머무르지 않았으면 낙동강도 끝이 났을 것입니다. 1950년 6월 26일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 지 하루 만에 유엔에서 안보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소련 대표가 자동차 고장이 나가지고 오지 못해서 소련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전쟁에 대한 경고를 바라는데 반대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뭐냐면 38선 이북으로 북한군은 즉각 퇴각하라. 이게 유엔의 방침이었어요. 전쟁 하루 만에 유엔은 이것이 명백한 북한의 남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낙동강 벨트 조금 남은 게 끝이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밀려서 졌느냐 하면 무기 때문입니다. 칼빈 소총 가지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소련제 탱크로 그냥 밀고 오니까 그냥 말했듯이 탱크가 오는 속도대로 대한민국이 벌겋게 물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애굽과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D-Day를 잡아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돌멩이라도 던질 만한 모든 장정들은 군대에 다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도 대부분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그저 중학생 나이쯤 돼 보이는, 우리로 말하면 13살, 14살, 우리도 군대를 18, 19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살, 14살쯤 돼 보이는 다윗 정도를 제외하고 그 위에 뭐 한두 명을 제외하고 큰형, 둘째형, 셋째형 이렇게 다윗의 형들이 군대에 징집을 당했습니다. 큰형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이런 형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세 사람이 엄청 나라를 사랑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징집을 당한 거죠.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과 대화하다, 장로님 전쟁 날 것 같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쟁 나면 어떡하시겠어요? 싸우러 가야죠. 70이 넘으신 어른이 싸우러 가시더라고요. 싸우러 가야죠. 그러시더라고요. 나라를 지켜야죠. 우리 애들을 지켜야죠. 이렇게 말씀. 참 이런 좋은 분들과 목회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갈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여튼간에 저를 그렇게 이제 형들이 갔어요. 근데 옛날 전쟁이라는 게 뭐 핵폭탄을 쏘고 대포를 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강 사이에 두고 우선 쌍욕을 해요. 이 소새끼야, 말새끼야, 뭐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살 좀 쏘고 그래서 한번 붙었다가 또 떨어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중인데 붙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이 막 수천 명씩 죽었나 봐요. 붙었다가 이제 떨어지면 여기 시체가 자욱 쌓이고 이렇게 붙을 때마다 블레셋은 또 골리앗이라고 하는 뭐 을지문덕 같은 장군이 있어서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하니까 여기서 전쟁만 하면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잠시 휴전 비슷하게 계곡 사이에 놓고 서 있는 중입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 의하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뭐 편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그래서 어린 애한테 이렇게 다 가방에다 뭐 미숫가루 콩볶은 거를 넣어가지고 얘야 너는 가다가 뭐 잡혀도 너 애를 너한테 뭐 죽인다 살게 그러겠냐? 그래서 너가 이 콩볶은 거 가지고 형들 좀 찾아보고 또 콩볶은 거 절반은 그 지휘관 주고 그래서 형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안부 좀 물어보라. 뭐 참 특히 장남에 대한 그 아비의 마음이 우리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 뭐 그러고 이제 찾고 있었지요. 찾고 있었는데 다윗이 형을 군대 가서 안녕하세요, 저 엘리압 동생인데 혹시 저 형 엘리압 아세요? 아비나도 또 우리 둘째 형인데 혹시 삼마 우리 셋째 형 아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동남아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한국말 배우시면서 하는 한국말이잖아요. 해볼까요? 사장님 나빠요. 이런 그렇게 그렇게 그쪽에서 뭐 그런 식으로 히브리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쌍욕이야.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쌍욕이야. 이스라엘이 나라냐? 뭐 이러면서 쌍욕인데 이 어린애가 들어보니까 뭐 히브리 말 영어 좀 섞어서 뭐 우리로 말하면 콩글리시 같은데 들어보니까 쌍욕이야. 쌍욕. 이스라엘을 향한 쌍욕이. 이 아이가 이 어린 애가 이 지금 형들한테 이거 미숫가루 볶은 거 하고 이거 음식 떡 이거 찐 거 이거 주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걸 듣는 순간 막 너무너무 분노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분노. 여기 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냐면 이 장면이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과 역사에 등장하는 첫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젊은 친구들, 이 애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 여러분이 나라 생활하는 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아주 메리트가 있는 독특한 세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은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욕하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요. 경쟁력이. 왜 경쟁력이 있냐 하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거 제가 들었어요. 어떤 뭐 강사인가 본데 제가 어디서 봤나 들었나, 요즘은 옛날보다 더 살기가 좋아졌대. 그래서 그게 무슨 누구 학생이 왜 더 살기가 좋냐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대충 하기 때문에 100명 중에 97명은 대충 하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서도 한 3명만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기가 훨씬 더 쉬워졌대. 옛날에는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막 뭐 회사에 별 달고 이사 달고 뭐 장군 진급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뭐 대충 다 대부분이 뭐 건성건성 뭐 목사도 뭐 다 그냥 건성건성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살기가 좋아졌대. 내가 뭐 성질 낼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100명 중에 97명은 대충 한다네. 대충. 근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만 막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전부 다 뭐 부장되고 이사되고 사장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졌대.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뭐 대충 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조금만 성실하면 더 살기가 좋아졌대. 나는 감동됐는데 하나도 감에서 안 보이는데 감동이 안 되는가 본데,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뭐 자기 나라를 욕할 때 뭐 헬 조선 뭐 이놈의 조선 인간들은 뭐 하고 다 자기 나라를 비아냥거릴 때 얘는 저 개 같은 인간이 왜 우리 나라를 욕하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제 분노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선 다윗의 국가에 대한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라를 위한 기도로 오늘 모였는데요, 나라도 위하지만 우리가 고도의 신앙적 전술을 한번 써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속이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변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다윗은 자기 나라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이 아파다 그러고, 우리는 뭐 나라를 소중히 대해도 별 관심이 없다. 이건 하나님답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 연세가 70, 80도 상관없어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이 굉장히 중요한 영광의 메리트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비록 나이가 90이 다 됐지만 이건 뭐 굉장히 내가 지금 10살, 20살, 30살밖에 안 됐고, 내가 비록 뭐 간호사고 내가 지금 자동차 운전하고 뭐 내가 대통령이고 뭐든지 간에 내가 나라를 하여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으로만 생각해도, 야, 내가 이거 뭐 학위 몇 개 받는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이게 인생 대박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좋아했던 다윗, 무엇이 다윗을 하나님이 그 이상하고 사람도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리 같은 모든 남자들이 하는 짓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 좋아하시고 다윗을 통해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시고,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에 살아있잖아요.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 다윗의 육각형 별이 그게 하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에 펄럭이는 게 다윗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믿고 있는 것은 말이에요. 뭐가 그래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다윗은 당대도 거부였고 죽어서도 거부였고, 세계 최고의 문학 시편 최소한 150편에 70편 이상은 다윗의 저작이라고, 나머지 다도 한 5, 60편은 다윗의 저작으로 제가 보이는데 뭐 누군지는 모르니까 여튼간에 시편의 거의 3분의 2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록하시고, 이런 사람이 되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할 때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저 인간이 내 나라를 욕하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26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고 저 인간이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잡족이라고 말하는 혼혈 민족도 있었을 거예요. 여튼간에 강제로 징집이 되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다윗은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던 거예요. 기독교인은 다 그래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믿잖아요. 여기 불교 신자도 있고 뭐 마오, 뭐 남묘 호랭개기도 있고 이단도 있고 삼단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함부로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것은 애국을 떠나서 너무 바보 같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시는데, 내가 이 나라 태어나서 아무도 없어요. 나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은 모르던 사람이요, 태어나 보니까 그분이 내 부모예요. 나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왜 존경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나 여호와의 신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요,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태어나면서 나 미국에서 태어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인 거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개 같은 인간이 왜 우리나라를 조롱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나라를 사명의 영역으로 보았던 것이죠. 다윗이, 이 어린애가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저씨들 뭐해요? 저 개 같은 놈이 우리나라 욕하잖아요. 저 개 같은 놈이. 그러니까 그 어린애 옆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드는 거예요.
애가 막 너무 분해가지고 아저씨들 뭐 하는 거야?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스라엘을 욕하잖아요. 저 쓰레기 같은 놈이. 그런데 이미 이 사울의 군대는 다 기가 죽어 있어요. 안 되는 거야. 붙으면 지는 거야. 붙으면 져. 특히 앞에 있는 그 장수, 그 골리앗, 강감창, 그 을지문덕 같은 광개토왕 같은 그 장군한테 상대가 안 되네. 상대가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기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너무 그렇게 하고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랬겠죠. 뭔 소리냐? 임금님, 애 하나가 저거 형한테 뭐 음식을 가지러 왔는데 저 골리앗이 우리나라 욕한다고 저 혼자 막 눈물 흘리고 막 분해가지고 막 자기가 싸우겠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부끄럽다. 데려와봐라. 데려왔더니 어린애가 얼굴 볼떡거리한 애가, 그래 너 이름 뭐냐? 다윗입니다.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여차했는데 그래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저 인간이 우리나라를 용하고 있잖아요. 안다. 그런데 얘야, 지금 우리 전술이 안 된다. 우리 전략이 도저히 안 돼. 지금은 버티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있는데 제가 싸우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양떼를 지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목동인데. 그래도 야, 양을 지키는 거하고 나라 싸우는 건 다르다 이렇게 말해도 애가 너무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울 임금 앞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그 어린애가 17장 3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했다고 자꾸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대장인 나라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하나님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거 기독교인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 같은 놈이 어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나라를 모욕하느냐 이런 거예요. 맞잖아요. 그 사울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애가 너무 그러니까 그래 여봐라, 내 갑옷을 가져오라 해서 사울은 다른 어른보다도 한 40-50cm가 키가 더 큰 사람인데 어린애한테 그거 입히면 되겠어요? 이게 뭐 안 되는 거야. 칼을 줘도 뭐 거의 저 어딥니까? 어디 이순신 장군 거기 가면 엄청난 긴 칼 있잖아요. 이건 뭐 도저히 안 돼서 임금님, 저는 도저히 임금님 주신 갑옷이나 투구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가진 것 가지고 저는 뭐 물맷돌 이런 거 그냥 새 잡고 늑대 오면 뭐 코 맞추고 하던 그런 이 물맷돌을 가지고 우리 새총 같은 거 저는 이거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사울이 그냥 죽을 줄 알았겠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애가 그런다는데. 그래 가봐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나타나는 그 나라에 대한 자세 말입니다. 나는 재수가 없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최고 사령관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했으니까 지금 다윗하고 같은 급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임금은 사울인데 아니야. 이 다윗의 머리에는 이스라엘의 진짜 임금은 하나님인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말해야지. 사울의 군대 이렇게 아니야.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 해림교회의 최고 사령관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절정과 통치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이것을 염두에 돼. 이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인데 함부로 우리가 이 나라를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라를 비아냥거리는데 여러분 끼어들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조롱하는데 여러분이 숟가락 얹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건 하나님 앞에 분노를 살 일이고 다윗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물론 목동 애가 뭐 하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한들 이스라엘 사랑하는데 걔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저 녀석이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 그러시죠. 내 마음에 든다 그러셨던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리더, 지도자의 가치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애가 거의 화랑 관창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신라의 황산벌에서 이제 계백이 싸웁니다. 이미 자기 처자를 다 죽이고 어차피 이 전쟁 지는 줄 알았어요. 의자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그들도 수고했다고 하는 글도 있었디다만 이미 세계 정치를 못 이룬 것은 무능한 거죠. 이미 세계가 변하고 있었고 신라는 당나라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거의 다 정리하고 이제 삼국을 통일하기 직전이 부여가 남았어요. 부여가 남았는데 이미 계백도 알죠. 계백 같은 사람 한 2명만 더 있었으면 이겼을 거예요. 근데 계백뿐이었어요. 계백이 이미 끝난 전줄 알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 목을 다 치고 전쟁에 나왔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겠죠. 참 장수가 대단해요. 그래서 이 황산벌에서 이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때 우리를 말하면 육사도 4년제죠. 육사 한 2학년쯤 되는 화랑관창이라는 애가 말을 타고 나가 싸웁니다. 계백하고 싸우는데 이게 싸움질이 안 되죠. 계백이 왼손으로 칼질하고 관창에 칼을 떨어뜨리고 다시 살려 보내줍니다. 얘야, 부럽다. 신라에 너 같은 애가 있어가지고 돌아가라. 관창이 또 가가지고 칼 들고 또 옵니다. 또 와서 어쩔 수 없이 계백이 어린 아이 관창의 목을 빼고 정중하게 시신을 잘 해가지고 신라로 돌려보내죠. 신라 사람들의 군인들이 어린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관창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 보고 부끄러움과 뜨거움이 오라서 화랑 관창의 죽음으로 황산벌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교체가 온 것이죠. 다시 말해 임금은 사울이지만 국민들 마음에 지도자로서의 자리매김이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이 지도자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몰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교묘하게 평등을 강조하는데 모든 사람이 장군일 수 없는 것처럼, 이 말은 장군과 이등병의 인격이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장군과 병장도 하나님 앞에 같은 존재죠. 천국에 가도 동일한 상을 받을 존재죠. 그러나 구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리더를 키워내지 않는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전쟁에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나라를 굉장히 소명의 세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룩한 사역지라는 인식, 보통 이거를 세상 사람은 애국심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부르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소명의식, 해림 성도로서의 소명의식.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지도자의 출현이 주는 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제가 볼 때 이승만이나 김구 같은 인물은 월등히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호불호가 다르지만 박정희 같은 사람도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여기 뛰어나다는 말이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싱가포르의 이광요 같은 사람은 분명히 뛰어난 지도자가 맞습니다. 세계대전 속에서 영국을 건진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은 확실히 뛰어난 지도자가 많고, 끝없는 노사우 문제로 영국을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서 영국을 건진 대처 같은 수장도 뛰어난 지도자가 분명합니다. 아무나 자리 맡기면 그것은 성경을 전혀 이해 못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어설픈 사회주의, 공산주의, 상상의 평등이라는 논리로 속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라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은 지도자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생기잖아요. 뭐 모세 뒤에 뭐 개나 소나 지도자가 되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지도자는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지도자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마음에 지도자가 생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뭐 시라손이 또는 김두한이 뭐 1대 20으로 싸웠다 얘기 들어봤어요. 1대 뭐 이정재 1대 20으로 싸웠다. 그래도 1대 1000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뭐 아무리 뭐 주먹이 대단해도 1대 1000으로 못 싸요. 제가 어떤 개그 프로를 봤는데 뭐 김동윤인가 이동윤인가 박동윤인가 그 주먹질하는 사람 있죠? 왜 나보다 텔레비 많이 보면서 조용히 있으세요? UFC 나가는 뭐 무슨 김동현이라고 있잖아요. 맞나? 김동현 맞죠? 예. 근데 그 사람이 몇 명하고 싸워 이길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거는 자기는 1대 10으로 싸워 1대 6으로 싸우는데 넘어져 버렸어요. 6명이 달려들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1대 20, 1대 50, 1대 1000. 사울은 천천히요. 1000명과 붙어도 이길 사울도 대단한 사람 맞아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랬다고요? 만만이다. 다윗은 10,000명과 싸워도 이길 어린애다. 비록 나이는 16, 17밖에 안 됐지만은 쟤는 10,000명과 싸워도 이길.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서면서 이스라엘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여러분이 아무나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학교가 같으냐, 뭐 고향이 같으냐,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등장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애국, 이 나라를 위해 탁월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잖아요. 여호수아도 죽지 언젠가는 안 죽습니까? 세겜 바위에서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죽는데 이 여호수아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여운, 여호수아와 함께 교제해서 여호수아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사람이 센지 여호수아와 당신에 살던 사람들조차도 대화하면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여호수아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여호수아의 여운이 거기까지 미쳤어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은 그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기 지도자의 상실이 주는 것이죠. 우리는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수많은 정치적 지도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는 평균 이상이 되는 분도 계시고 나라를 전체적으로 특별히 국민들의 정신을 많이 뒤로 후퇴시킨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불행한 트리오가 나라를 이끌었지만 불행 속에서도 몇몇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붙으면 우리가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결국 지도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고의 지도자 하나님이 계시니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는 저 성경 구절은 다윗의 인생과 동일하게 맥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쇠락해져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핵폭탄을 개발하거나 갑자기 무슨 대장간에서 칼을 수천만 자루 만들거나 갑자기 말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갑자기 무슨 날아다니는 말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있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다윗이 등장한 것입니다. 회사도요, 지도자 하나가 서면은
대기업으로 자기 자리를 매김합니다.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브 잡스도 결국 다시 그의 존재가 그 회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조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높은 자리, 이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 내가 지도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내가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있는 회사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좋은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만사가 마찬가지고.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안에는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훌륭한 지도자로 서려고 하고, 또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를 세워주려고 해야 됩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날 때부터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사울입니다. 자기는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했습니다. 요나단은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에서도 꽤 승리를 거두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보는 순간 제가 지도자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금이, 가만 놔두면 임금이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요나단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이 바보 같은,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네가 지금 다윗하고 어울리겠냐? 사람들이 안 그래도 다윗 니도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다윗 자꾸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너는 낙동강 오리알 된다. 그럴 때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다윗아, 너가 이 나라의 임금감이다 그러잖아요. 요나단은 정말 탁월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내가 소중한 사명지라는 거. 그래서 절대로 나는 꿈에서도 난 우리나라 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가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급속하게 다른 나라는 2000년 동안 발전했는 거 우리는 50년 만에 발전하고, 일명 압축 성장 이러면서 갑자기 비대해지다 보니까, 왜 사람이 차곡차곡 건강해지면 좋은데 갑자기 비대해지면서 몇 가지 병이 생기는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좀 이기주의도 되고, 또 돈 그러면서 다 사람을 또 삐딱하게 의심하는 눈으로 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거 뒤집어 보면 또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잘 안 되겠는가 하면서,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뜻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면서 이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이제 몇 년 안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누가 죽은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부릅니까? 물론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존재할 때만이 애국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여기니까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데, 여기 살아계시는 것은 군대가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나라를 요구하는 것은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인정했고, 그는 이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 때에 이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정확히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욕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때, 이스라엘 군대를 욕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나라의 최고 결정권자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받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나라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존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으려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한 애국자요 축복의 사람으로 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이 무엇이냐? 그냥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애국을 하기 위해서 사울의 갑옷을 빌리거나 무슨 학위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어제까지 양칠 때 도움받았던 그 물맷돌, 다윗이 얼마나 물맷돌을 가지고 양을 괴롭히는 독수리 까마귀를 쫓아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칼, 창은 어울리지 않아요. 써본 적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목회밖에 없어요. 목회. 저는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저는 정말 몰라요.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이발을 하시는 그거로 이발을 하시는 미용하시는 도배 식당,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힘으로, 돈이 있으면 돈으로,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여러분 지식이 지식으로, 여튼간에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게 물맷돌밖에 없는데 자꾸 나는 말이지 금덩이가 생기면 하나님 위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물맷돌 많아요. 물맷돌. 다윗이 물맷돌요 겨울에 가서 주워왔어요. 물맷돌 많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내가 말지 학위를 받으면 열심히, 학위 받아서 열심히 하는 것도 고마운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나라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나라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히 이 나라를 하나님의 것인 줄 더 이상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않을 것이며, 나는 이 나라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나라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지도자라는 게 무슨 최소한 국회의원 이런 게 아닙니다. 지도자라는 게 무슨 꼭 어느 교회 담임 목사만 지도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자리에 내가 서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성실의 믿음을 다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애국인 줄 믿으시고, 동시에 이 나라에 여러분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박수를 쳐주세요. 박수를. 여러분보다 뛰어난 이 나라의 일꾼이 있으면 박수를 제발 끌어당기지 말고,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요긴한 사람이면 그를 세워주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지도자감이에요. 왜냐하면 12명 보고 정탐하라고 했는데 10명이 가가지고는 안 된다, 기다 미다, 우리 망한다, 우리 실력이, 계속 이런 소리 하고 현실이 어떻고 평생, 제가 60년 동안 들어본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차피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 어차피 여기서 죽거나 가나안 가서 죽거나 똑같은 건데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으니 저들은 우리 밥이다.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이 2명만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럼 갈렙은 뭐예요? 낙동강 오리알 낙동강. 갈렙은 더 큰 지파예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 유다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유다의 후손 예수님 오잖아요. 그러고 이스라엘 보시면 12지파 중에 유다 군대가 제일 많아요. 제일 숫자가 많아요. 제일 커요. 여호수아는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의 후손이 에브라임.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11번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여호수아와 네 번째 최대 인원의 국민을 가진 지파,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 두 명만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딱 세우는 순간 이 갈렙은 엄밀히 말하면 팽당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렙이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존중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세워진 다음부터 갈렙이 성경에서 사라져 버려요. 없었나?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하고 마지막 안악자손, 최고 센 안악자손이 헤브론 땅을 마지막 낙동강 벨트처럼 지키고 있을 때, 그때 85세 된 이 갈렙이 등장합니다.
지도자여, 첫 마디가 지도자여, 여호수아를 지도자여, 40년 전에 당신과 내가 모세 어른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 기억하십니까? 너가 밟는 땅을 준다고 하셨죠.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갈렙이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동안 깐죽거리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안 그런 척하면서 뒷다리 걸거나 그러지 않고 전심으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존중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결론 아시죠? 이름은 여호수아가 나는데 모든 것은 갈렙이 다 가집니다. 유다의 후손이 갈렙 아닙니까? 갈렙이 그렇게 제주는 여호수아가 넘는 거 맞는데 이름도 뭐 여호수아가 나는데 본때는 여호수아가 난 것 같은데 실속은 갈렙이 다 가지게 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역사에 등장한 첫 번째 계기는 자신의 나라에 대한 정돈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위기에 있습니다. 나라 사랑하자 그러면 무슨 태극기 세력이냐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나라 사랑하자면 극우냐 이렇게 말하고, 나라 사랑하자 그러면 비아냥거리고, 나라를 비아냥거리면 왠지 샤프해 보이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주신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바꿔요.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남북한 한반도를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 한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두 가지 기도. 하나는 반성입니다. 먹고 산다고 나라에 대해서 조롱과 불평이 많거나 아예 무관심, 나라가 있으면 뭐 있고 없으면 없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기억한데, 동남아 가보십시오, 외국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여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대한민국 거의 모든 공항에서 우대받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선배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굶주려 가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나라요. 미국, 영국 밤에 못 돌아다닙니다.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치안이 정돈된 나라 지구상에 몇 나라 안 됩니다. 우리나라 뛰어난 나라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고등학교 이상 대학을 졸업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제가 일본에 가서 영국 집에 가봐도 우리나라 국민들 집에 그만큼 차려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충분히 감사할 거 많은 나라입니다.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 주십니다. 지구상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의 3분의 1은 교회 함부로 못 갑니다. 그 중에 3분의 1 중에 3분의 1은 교회 가면 목이 돌이 맞아 죽습니다. 우리 마음껏 가기 싫어서 안 오지, 귀찮아서 안 오지, 우리 마음껏 예수 믿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1시간 반만 달려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예수 믿으면 감옥 보냅니다. 심지어는 목을 자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불도저로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노동신문에도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체제 이상한 사상주의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뭔지 모르게 북한에서 기독교가 자꾸 꿈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고맙지 않습니까? 마음껏 예수 믿은데. 여러분 나라 위해서 뭘 한 것입니까? 아니, 뭘 한 걸 떠나서 하나님이 다윗처럼 복주고 싶으신데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번 주간에 복음통일 소망부, 우리 교회 두만강 프로젝트, 우리 교회 또 음악제, 이런 것들이 다 나는 정말 믿어요. 우리 교회를 이만큼에 도와주시는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북한을 위해 기도하자고 복음통일 소망부, 또 두만강 프로젝트, 이런 것을 우리 교회가 뭐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라 사랑하면 좋아하시니까. 안 했잖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우리 세터민들 가운데는 막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친구도 많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우리가 뭐 어떻게 다 돕겠어요. 그렇지만 옆에서 그냥 힘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힘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150명 넘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통일만 되면 우리가 저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저분들이 우리를 인도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면 죄송하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라 위해서 뭐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나라의 뭐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친구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게 지도자다. 지도자, 내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돼.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 외에도 각종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가 되든지 아니면 갈렙이 되든지, 끊임없이 다윗이 되든지 아니면 요나단이 되든지, 이렇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이완용이만 매국노가 아니라 나라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내가 사실 매국노였는데, 동시에 내가 너무 큰 복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기도의 한 조목이라도 빼뜨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북녘을 위해서, 특별히 정말 위대한 먼저 온 통일, 우리나라에 있는 3만 5천 명의 우리 세터민들, 또 우리 교회 나오는 150명의 우리 복음통일 소망부,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뭘 도울 수 있겠는가. 내가 뭐 멀리는 못하더라도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짜장면이라도 내가 한 그릇 사야 안 되겠나. 힘내라는 말이라도, 이제 막 왔으면 뭐 집에 커튼이라도 내가 하나 달아줘야 안 되겠나. 뭐 이런 마음이라도, 그 집 애들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그러다 보면 나라를 소중히 여겼던 다윗을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안 가셨으니까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소망의 삶, 지도자의 삶, 지도자를 동력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에 오늘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너무 연약한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먹고 살고 취직이 바쁜데 무슨 나라, 애 키우기 바쁜데 무슨 나라 이러면서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남이 나라를 욕하거나 국가를 욕하거나 민족을 욕할 때 같이 비아냥거리는 사람,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오 주님, 다시금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먼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가 다윗처럼 이 나라를 비아냥거릴 때 나는 내 작동 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재수없을 때 태어나기 시작하여 주님의 뜻이 계셨어 태어나셨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에게 맡기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라의 은혜의 세계가 있었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를 비아냥거렸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으려고 해서 주님의 용서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과 지도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간도 함께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주님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땅을 위해서 주님 먼저 또 기도의 무릎을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고, 또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들을 주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들을 주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주님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주님 이 나라 국민들 모두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아버지
성경의 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정 운영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인 갈등의 난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앞에 이끌어가는 대통령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지혜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포괄적 차별금부터 낙태법, 학생 인권 조례 등의 악법중에 주님 제정을 막아주셨고 말씀에 근거한 선한 법들이 주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온 통일을 주님 누리며 나가려고 하는 결국인들, 평안들 주님 통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잘 정착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통일의 그날에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 공허한 마음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 가운데 주님 모든 국민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대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주의 주의 국가로서 아버지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그 심판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믿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우리 다시 마지막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이 나라를 섬깁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그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긍휼하심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특별히 이 땅에 선한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해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 무엇보다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읽으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읽으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주의 능력과 위로와 역사가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하옵시고 기도하시는 목회계획이 신실한 동역자들로 인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성, 지성, 체력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으시고 가정과 미래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2023년 해림교회 표어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현수막만 표어로만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저 놀라운 일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우리 선한 빛이 되어져서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해림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크게 부르짖고 우리 교회 해림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어두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곳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여 줄 때 하나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붙잡아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국회계획과 그 신실한 운영자들로 인해 풍성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영성 지성 체력에 강건함을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부으시고 가정과 미래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23년 오직 말씀 오직 어린이 오직 청년 사랑 또 사랑이라는 주님 우리의 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표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날마다 임하는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전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 그리고 사랑 신앙으로 부정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피난이 난무합니다. 분열이 난무합니다. 분쟁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조국 가운데 우리 교회가 빛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취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그 은혜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는 주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은총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아들에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에 대한 기대감과 기도할 마음을 부어 주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심령이 옥토로 준비되게 하소서. 또한 참석한 영혼들이 진행되는 순서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새로운 결단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2023년 여름 행사 사역 안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영아부 사역이 이제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대로 이 시대에 우리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다 주시고 주님 붙잡아 달라고 앞에 선 교사들에게 힘을 달라고 그래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올 여름 사역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아부 또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옥도로 변화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영혼들이 진행된 순서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새로운 결단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주님 준비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것 가운데 주님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천국잔치 은혜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려지는 제목입니다. 먼저 온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한 음악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여느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읽으며 기도로 나갑니다. 6월 25일 열릴 복음 통일 소망부의 음악회를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복음 통일의 소망의 배가 되어 먼저 온 통일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준비하는 모든 자들이 평강의 은혜 속에 아름다운 팀워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음악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북녘 땅을 위해서 또 그 북녘 땅에 있는 지하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온 통일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그 신원의 자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이 시간 우리 먼저 온 통일 우리 북한 통일을 위한 같이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온 통일의 그 기쁨을 누리고자 복음 통일 소망부의 음악회를 이렇게 처음 열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은혜 가운데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시간 가운데 기쁨의 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시간 가운데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고 그들의 그 정교한 음악을 통하여져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통일에 대한 소망이 그 시간으로 인해서 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복음 통일의 소망 그 먼저 온 통일의 소망을 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400만 그리고 중국에서 그 중국과 삼국에서 유리방황하는 30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34,000명의 귀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구원의 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녘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숨죽여 기도합니다. 숨죽여 찬양합니다. 숨죽여 주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는 그 주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주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그 땅이 하루빨리 자유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유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 가운데 에림교회가 복음 통일 소망부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악회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간절히 기도로 나아갈 것은 우리 가져온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외쳤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답답함, 내 안에 있는 상함,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움, 그냥 그대로 있을 것 같은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은혜 내려달라고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피곤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영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위해서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생각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흔들어 주시거나
금주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고 조금 더 기도할 분들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내일을 기약하는 분들은 이제 자리에 일어서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나라가 있었기에 치욕스럽게 2000년을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나라가 있었기에 복받을 수 있는 기회에 서 믿음을 주님 앞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혹여나 우리의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의 사명과 가치를 놓쳤다면 용서하시고 이후로부터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다윗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삶 우리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지도자의 자리에 서야 되며 지도자에 서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동력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가치를 보게 하셨사오니 나와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이 그렇게 될 때에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세워줌으로써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저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본인과 자녀의 가족의 부모의 형제의 남편의 아내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애절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몸만큼이나 마음의 아픔을 가진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재정적이고 환경적이고 여건적이고 관계적이고 각종 주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자녀의 본인의 앞길의 학업과 학문과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직업과 직장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시되 무엇보다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믿음이 강건해지면 못할 것이 없고 믿음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다 위기가 되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굳게 서서 믿음의 장성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경에 나와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오는 주일 예배를 도와주시고 오후에 있게 될 복음통일 음악제를 도와주시고 우리 해림교회 영아유치아동 성섭 청년부들을 도와주시고 영어 예배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름 성야학교를 준비하는 이들을 도와주옵시며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도와주옵시고 해림교회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인 것을 맛보게 누리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친기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